집에서 설교를 해봤는데 참 설교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좋구나.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현장에 나와서.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은 매 안식일이 주일 아닙니까? 매 안식일 혈육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랬어. 우리 주일 되면은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정통 기독교고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병도 안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연약해져 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린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프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면 주님께서 네 앞에 나와서 모든 혈육은 다 나와서 예배드리라. 주일 예배는 복 아닙니까?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은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는 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즐거움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재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란가 하면 복입니다. 불란서가 혁명했잖아요. 무신론자들이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9일 일해라.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쉬어라.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일 일하고 7일 날 쉬었던 거예요. 공산당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앞으로 8일 일하고 9일째 되는 날 쉬자 했는데 해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6일 일하고 1회 되는 날 쉬자 다시 환원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람 우리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윗이 그런 복을 누린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 도망가서 사는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네요. 자기 왕한테 저자가 바로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저자입니다 그래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슴이 털렁 내렸죠. 아이고 이제 죽었다 여기서. 블레셋 땅에 왔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였다고 신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쇼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미친 채 안에 막 침을 막 흘리고 막 낙서를 막 하고요. 그 시대는 귀신 들어가지고 미치면 그 사람을 죽이면 그 귀신이 죽인 사람한테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못 죽였어요. 이 미치광이 아니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빨리 쫓아내라 그래갖고 다윗이 거기서 쫓겨나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미치광이 침 흘리고 낙서하고 미친 채 하고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는 시절이 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멀리 천국까지 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이 땅에서도 저 나라에 가서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못 본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부귀영화를 누린 거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으로 살았더니 훗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만 살면 신앙으로만 살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어요. 다윗은 집도 없어요. 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찾아왔답니다.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대요. 환난 당한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이 찾아왔대요. 그 사람들이 400명가량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이요 다윗과 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생명을 같이 했던 다윗의 사람들은 다 도지사가 되고요, 장관이 되고요, 방백들이 되고요, 팔자 고쳐버리잖아요. 인생이 확 튀어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가 우리 다윗입니다. 예수와 생사를 같이 하면은 저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러분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목격했어요. 눈으로 500명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 밖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120명이 왔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380명은 쭉정이야. 다 날라보고 없잖아요. 120명만 왔다니까요. 끝까지 신앙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던가요? 죽으면서 한 말이 내가 믿음 지켰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갖고 멸류관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끝날 때 꼭 이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지켰다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영원한 실패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건강 지키고 재물 지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믿음 지킨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어야 천국 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나그네는 금방 끝나는 것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뭐 일 안 하고 하니까 편했던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 믿음 못 지킨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지킨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 믿음 지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도 380명이 쭉정이나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다윗과 400명이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팔자가 튀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 길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 요단강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효자입니다.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늘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굴에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다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효도해갖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도 5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갔다네요. 결혼해가지고 혹시 어머니 불편하게 해드릴까 싶어서 홀어머니 위해서 장가를 안 갔대요. 그 카네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노펠로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효자였대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유언을 줬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어머니 유언을 꼭 간직하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언이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 해라. 네 번째 살면서 누구와 원수 맺지 말아라. 다섯 번째 주일은 본교회 가서 드려라. 여섯 번째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열고 일곱 번째 저녁에는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라. 그리고 아침에는 꼭 성경부터 읽어라. 아홉 번째 살다가 선한 일 할 때 크게 해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꼭 맨 앞자리 가서 앉아라. 일생 녹펠러는요 어머니를 사랑해가지고 이 10가지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녹펠러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가난뱅이로 태어나가지고
오늘 또 이 녹펠로에게 어머니가 주셨던 이 유언이 바로 성경이네요. 이렇게 우리 미문의 성도들이 살면 녹펠로가 받았던 복 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 중에도 최고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아닙니까? 이 에이브람 링컨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 그러나 어머니가 유산으로 성경책 한 권 물려줬다 그러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어머니 보고 싶을 때는 품에 품고 다니니 성경을 내갖고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세계적인 대통령,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유명한 대통령이 안 되었습니까? 누스벨트라고 하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돼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대요. 하버드 대 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비록 장애인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런 사람들 다 효자들이에요. 효자들이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3절에 너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틀림없어요. 건강도 피고 사업도 피고 인생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낙엽이 뒹굴잖아요. 부모에게 효도가 없으면 불효하면은요, 건강도 망가지는 것이고 사업도 망가지는 것이고 인생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 이미 가셔버렸으면 어쩔 수가 없죠. 살아계신 분들은 열심히 효도해서 다윗과 같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샘이에요. 미국 하버드대의 노 부부가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고 전사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좀 뜻있게 쓰려고 기부하러 하버드대 갔대요. 시골 노인같이 보이니까 하버드대 총장실에 갔더니 푸대접 했대요. 기부하러 왔습니다 해도 푸대접하고 총장님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앉으세요. 얼마나 기부하실랍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여기 기부 안 할랍니다 하고 일어서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가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뭐 하버드대 능가하는 대학 안 됐습니까? 이분들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억만장자였대요. 이 하버드대 총장이 사람 잘 못 봐가지고 엄청난 돈을 기부할 것인데 기부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늙어갖고 아무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 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그 부모님 앞에 잘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참 복을 못 받을 사람들입니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부모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를 지금도 주신 줄 알고 부모님 잘 섬겨서 그런 자의 약속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모압왕의 배려로 궁궐에 가서 삽니다. 하루는 느닷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기 머물지 말고 유다로 올라가세요 그러네요. 유다로 올라가는 것은 야곱이가 자기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무서운 일 아니에요. 예서가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로 가면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궁궐에서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종이 유대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갔답니다. 순종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순종해가지고 망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로 안 가고 싶어. 다시스로 가는 것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갔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대로 말씀대로 가서 숨었더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을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인생은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 자리에 나와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축복의 사람 되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는 예배 자리지 뭐. 예배 시간에는 가라고 하는 자리가 기도 시간이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듯이 먹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불행한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아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사울이 신복들에게 말하네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밭을 주겠느냐?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싸고 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하게도 보고한 자가 없느냐? 내 아들이 신복들과 작당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보고한 자가 없다. 사울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신하들하고 짜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때 이것을 듣고 있던 도액이 거짓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왕이시여, 내가 보니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에 갔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해 줍디다, 하나님께 물어봅디다, 그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그래. 거짓말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언제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던가요? 103일을 굶었다고 하니까 거룩한 떡을 줬고 칼을 찾으니까 골리앗이 썼던 그 칼 하나 있다고 그거 준 것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도액의 거짓말 때문에 목사님들 85명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죽고 짐승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사울이나 도액, 이 가룟 유다, 또 누가 있어요? 아합, 이세벨,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죽어서 절대 만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저 지옥 밑바닥에 가서 있어요. 이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도액이나 사울이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목사님들 85명을 죽여요? 왜 그 자녀들을 죽여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망할 짓이지 누가 봐도. 이거 형할 짓입니까? 다윗은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때 말해도 청중하게 듣잖아요. 나단 선지자 책망해도 잘 듣고 회개하고 말을 따르잖아요. 그게 복을 받잖아요. 히스기야도 이사야 목사님 말을 잘 따르고요,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도움받아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안 열린 사울이나 도액이라고 하는 이 나쁜 인간들은 하나님이 종들을 죽이고 그들의 끝은 비참했잖아요. 영안이 어두우면 영원히 이렇게 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은 다윗은 망할 짓 안 하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놨는데 하고 안 죽이잖아요. 복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안이 열려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시면은 사울이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요. 신하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못 죽이잖아요. 죽여라는 거예요. 18절에 사울이 도액 보고 너가 죽여라 그러니까 도액이 85명을 죽이잖아요. 19절에 제사장 집에 남녀 아이들을 죽이고 소나 나귀를 죽이잖아요.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도액은 오직 왕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사울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도액은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왕만 말만 들으면 자기는 출세할 줄 알아요. 왕 말 듣고 목사님들 85명을 죽였죠.
그런데 사울도 금방 죽지 않아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웅산 참배하다가 많은 우리 한국의 인재들이 비참하게 쓰러져 갔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중에 그 이범석 씨가 있었죠. 아마 그때 외무부 장관이 있을 겁니다. 가난했대요. 그 부모님들이 신앙이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대통령 마음에 들게 살겠다고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참배하는 데 가서 같이 있다고 어때요?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보다도 사람 생각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살면은 결국은 누구나 없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비유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여기 광주에 고등검찰청장 했던 김민호 장로님, 참 이분은 대단했어요. 자기는 자천당할 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옷 벗을 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신앙을 지킨대요. 그래 간증하더라니까요. 그 주일날이면 어디 뭐 안 한대요. 신앙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 보고 살면 시시해지는 겁니다. 사람 보고 살면 제대로 신앙 못 지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17장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던가요?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물된 동산 같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